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26가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었도다.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짐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드러난 삶, 겉사람을 얘기하죠. 지난주가 속사람이었다면 이제 겉사람인데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묵상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1번 대지의 본질을 봐라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난 문제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는데 사단은 24시간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쟁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 또 실제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도 그와 비슷하잖아요. 남북의 갈등, 동서의 갈등, 남과 여자의 갈등, 모든 게 다 갈등하고 분쟁하는 속에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나 사단은 24시간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딱 묵상을 할 때 그럼 제가 오늘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길이 딱 보였어요. 아, 내가 오늘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오늘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떠올랐던 그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언젠가 성가대에서도 아마 찬양으로 불렀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완전한 그 이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라. 아, 그렇구나.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진짜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로 인해서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복음으로 체질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구나.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단과 흑암의 공격은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24시간 발악을 하건 24시간 무너뜨리게 공격을 하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정말 그리스도 묵상할 때 사단의 그 힘은 내게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잖아요. 불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임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가진 생명 가진 나에게는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구나. 그것을 참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오늘도 사실 말씀의 서론이 그 부분이에요.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신 존재인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속였잖아요. 그 속이는 방법도 진짜 교묘하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떠나도 너 살 수 있어 라는 걸로 속였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었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지금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좋은 거 주면서 다 뺏어가잖아요. 생명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뭐 하고 있냐면요,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삶 가운데 올무를 두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나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올무를 설치하죠. 그러면 올무를 설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동물이든 걸리기를.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올무에 딱 걸리면 발목이 탁 잡히면서 결국은 죽을 힘을 다해도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성도의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올무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다투게 하고, 오늘 우리가 나왔던 말씀에도 보면 14절에 보면 나오죠. 유익 없는 허영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그리고 다툼의 말을, 말다툼하는 것을 하지 말라.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지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다투게 하고, 그 사기꾼들이 헛된 말을 막 늘어놓잖아요.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늘어놓으면서 외모를 칭찬했다가 뭐를 칭찬했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이라고 허영된 말로 막 하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헛된 말, 허영과 망령된 말을 가지고 막 실패시키고, 또 정욕을 심어서 정욕에 빠지게 만들어서 틀린 선택하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속에 추한 마음을 심어서 결국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고, 또 기도하는 것 대신에 어린석은 변론을 계속 펼침으로 인해서 기도를 완전히 빼앗아 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주인이 우리를 쓰시도록 깨끗한 그릇, 그 그릇으로 준비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나를 두고서 진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언제나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임재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장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죄송한데 이 난방을 꺼주실 수 있나요? 네, 너무 더워서.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그 움직임이 없잖아요. 뭐 소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꿈이나 비전, 그거를 계속 고집하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건 진짜 내 인생의 영원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얻는 걸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되지 않고 늘 내가 우리 전에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생의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주인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주인이 나고 그리스도는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한 방편으로 내가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 그 사람의 인생은 뭐에 굴복하며 사냐 하면 육체의 일에 굴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그때 같이 한번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갓난아이 같아서 밥을 먹지 못하고 늘 젖을 먹어야 해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의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늘 시기하고 분쟁해요. 이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나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늘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는 뭐냐?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거를 네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일은 뭐냐? 음란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분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타락하는 거, 방탕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육체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으면 나는 늘 승리하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니까 좋으냐, 그게 아니라 늘 육체의 일에, 육신의 일에 내가 무릎 꿇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말다툼, 읽을 때 나왔었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리고 헛된 말을 그치라.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에게 지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판단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신은 판단받지 않아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사단의 것과 세상의 문화와 실제 하나님 주신 말씀 모든 게 다 뭐가 뭔지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라고 붙잡지만 실패하는 길을 선택하고 사단이 준 것을 선택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늘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 5장에 보면 여기는 육체에 속한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되고요. 결국 그 인생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건 이미 틀렸고요. 그리스도로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죽은 사람에게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꿈도 없어야 된다. 내 것이 없어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목표도 없이 살고 꿈도 없이 살고 계획도 없이 그럼 무계획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가짜 목표, 가짜 계획, 가짜 꿈을 붙잡고 헤매고 살다가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을 시작하면 진짜를 발견하는 거죠. 진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진짜 내가 꿔야 하는 꿈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것을 발견하는 길이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라야만 이것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강단 말씀이에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소통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해라. 그 하나님의 것이 강단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로 인생을 딱 시작해놓고 딱 뭐 따라가냐 하면 강단 말씀 따라가요. 그 사람은 날마다 강단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 실제 이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 정시 기도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받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말씀은 신령한 저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적인 성장, 내 모든 부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명하셨어요. 뭘 인용하셨냐 하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딱 사단에게 선포하시거든요. 이 말이 뭐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공격하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붙잡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때 그 다윗이 남긴 모든 메시지에서의 핵심이 시편 1편 1, 2절에 나와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하면 자기 꾀,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밥을 먹고 살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내 맘대로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만 그래야지 세상에서 뭔가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3절이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의 증거고요.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인생길을 걸어가요. 구약에서는 그걸 광야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요. 길이 없잖아요. 광야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하루도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인 거예요. 말씀 붙잡는 자에겐 정확하게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길이에요.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모든 목표, 꿈, 계획, 진짜 그러니까 절대 이거죠. 절대 목표, 절대 드림, 절대 계획. 어디서부터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진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기도는 뭐냐? 모든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기도에 실패하면요, 신앙생활이 실패해요. 기도에 성공하는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는 뭐냐?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것이 기도예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그 감옥 안에서 그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들의 그것을 해결할 때,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일주일 동안 자기에게 그 기한을 주시면 내가 왕의 꿈과 그 꿈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한 게 뭐죠? 기도였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얻었냐?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전달했어요. 언젠가 세계 랩넌트 대회 때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냐?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한 많은 걸 담고 있는 말이었어요. 불신자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인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문제 해결은 뭐냐?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기도할 수 있다?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가 안 된다. 모든 걸 염려해야 돼요. 모든 답을 내가 막 머리 고민해서 찾아야 하지만 답이 아니라 틀린 답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로 정말 시작하면요, 이게 다 살아나요. 강단과 기도하는 그 정시기도하는 그 영적 시스템이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진짜 맛을 보는 거,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러면 모든 것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 새로운 목표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교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교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요, 사람과의 교제예요. 거기서 중요한 응답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중요성을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함께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도의 올바른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각자 다른 사람, 다른 모습, 다른 외양인 것 같으나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은 눈의 역할을, 이 사람은 손의 역할을, 이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한 지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지체예요. 이 말은 뭐냐? 전부 나와 축복된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가 다 뭐냐? 축복된 관계라는 거죠. 99%도 아니고 100%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요, 성도의 귀중함을 알아요. 교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의 귀중함을 알아요.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도리어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몸에서 요긴하게 쓰인다. 어떤 사람은 뭐 눈이 발더러 필요 없다 말하고 또 손이 귀더러 필요 없다 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거, 성도가 지체라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끊임없이 행한 4가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근데 성전에 모일 때마다 뭐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하며 구원의 기쁨을 늘 회복하고 맛보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맞아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흐름과도 같이 소통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성도와 포럼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진정한 교제와 그 살리는 그 길이 뭐냐? 진짜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 거. 축복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한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회는 한 팀이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한 팀이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너무 소중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전부가 다 축복된 관계라는 사실이죠. 아, 이 사람은 저 사람과 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별로 영향력이 없고 서로 이제 알 바 없다가 아니라 지체가 그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 먹는 게 온 몸으로 다 전달이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나와 관계가 다 있어요. 그 축복을 늘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진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교회가 살아날 때 증인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내 삶에 있다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응답이 내게 있다면 그걸 당연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증인은 뭐냐?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증거를 말하는 걸 가지고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뭐냐? 복음으로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고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또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워낙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말을 뭔가를 내가 막 율법으로 순종해라 하니까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뭐와 같으냐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면 길이 정확하게 보여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딱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뭐죠?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딱 보이니까, 길이 보이니까, 정확한 길이 보이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진짜 감사함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정확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두 가지가 없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염려가 사라지고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린 늘 방황하잖아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을 시작할 때 정확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고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이유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축복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진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인생을 그리고 정확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 그 길에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건 그 모든 일의 시작이 항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게 나타나도록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현장에 증거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현장에 나타내는 정말 전도자로 전도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